73.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건이 계속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얼마나 밀려드는지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기세입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귀를 빌리는 것이나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장군과 군사들이 개선 퍼레이드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위엄을 나타내는 코끼리나 낙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복장도 승리한 병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린 나귀는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목동이 타는 것입니다.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다 탄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에쿠스를 타지 않고 포니를 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군왕과 하늘의 왕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복자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시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메시아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바리새인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말은 부활 이후의 대세를 예언한 말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설교보다 증언이 중요합니다. 설교는 가르치려는 것이지만 증언은 자기가 겪은 것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설교보다 증언이 효과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예수님의 증거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